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람의 성장기를 설명할 때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무엇이 다 했다. 그게 그 무엇이 다 했다. 뭐냐면 그 일어난 결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뭐냐. 그걸 단번에 표현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월드컵 시작했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오늘 설교 제목이 답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명이 다 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자꾸 다른 게 들어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삶들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해 줄 때, 그럴 때 소명이 다 했다.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하더라. 소명으로 설명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강제하고 억압해서 뭘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소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죠. 저는 가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되지, 그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여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쪽으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 그게 소명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나 하는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늘 순종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은 주신 소명을 따라 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가장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도 그때 당시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막 평생 극복하지 못할 상처로 남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게 결국엔 거룩한 고난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소명이 다 했다. 소명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죄 짓고 사는 게 불순종이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요즘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답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의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죄 짓는 게 불순종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거고, 진짜 불순종의 삶은 뭐냐? 요즘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 못하고 있으면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이 다 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명에 순종해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닌 이 두 사람이 다시 그 처음에 떠났던 장소인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돌아오는 여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얼핏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 내용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배 타고 그냥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은 그거보다 더 깊어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짧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 내용이 길지 않은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저는 울림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 이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돌아오는 길까지도 끝까지 소명을 따라서 걸어갔던 길이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두 사람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경로가, 그 루트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이게 지도를 띄우는 건 설교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 주먹 있는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요쪽 요렇게 기역 모양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기역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바다고 요 위쪽 여기가 땅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있냐면 요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인 그 수리의 안디옥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가 가까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지역이 루스드라거든요. 지난주 설교했던 루스드라가 여기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그냥 육로로 금방 가면 돼요. 그리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길 잘 돼 있어요. 뭐 멀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길 돌아요. 여길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요 밑에 항구 가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와요.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리로 가면 되거든요. 아주 가깝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근데 이 빙빙 도는 게 그럼 그 돌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돌면 안 돼요. 이렇게. 왜 돌면 안 되는지 아세요? 19절 보세요. 19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거든요. 19절 보세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자, 이 안디옥은 수리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이미 한번 핍박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당했었죠. 근데 그 동네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참 열심히 해요. 루스드라에 바울이 있는 걸 알고 나서 거기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했대요? 돌로 쳤어요.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 손으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율법에 정한 그 최고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돌을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돌로 때렸냐면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돌로 때렸대요. 그러면 이게 바울이 뭐 한 대 맞고 죽은 척을 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죽을 지경까지 돌에 맞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요. 돌에 맞았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돌이 뭐 이렇게 얼굴은 피해갔겠습니까? 머리는 피해갔겠습니까? 간혹 그 예수님 시대 영화, 뭐 예수님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 돌로 때릴 때 대체로 머리 쪽으로 날려요, 오히려.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의 이 몰골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지금 몸이 반 죽을 지경이구나라고 판단될 정도로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몸 상태라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몸 상태라면 다음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일 아침인데 제가 교회 오다가 아주 그냥 대형 사고가 나서 어디 막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그래도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설교는 하시죠. 여러분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루스드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가 여기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빨리 가야죠. 아직 땅끝까지 복음 못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몸을 추스르고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그냥 후일을 도모하면 되잖아요.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만큼 맞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안 좋은 몸 상태로, 이거는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됩니다. 일단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빨리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아주 위험하죠. 바울이 그 여정을 또 하다가 몸이 정말 치료가 안 된 상태로 움직이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바울 옆에는 급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응급처치밖에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돌아오는 길, 찍고 오는 지역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을 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다시 돌아가는 그 경로를 보면 딱 그 지역들을 가요. 딱 그 지역들을 가고 있어요. 이고니온, 또 안디옥.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가 핍박을 받았던 지역들, 그리고 지금 몰려와서 자기한테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들을 그대로 다시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지역을요, 다시 찍고 여기서 배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천만한 길을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역들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줬다고요? 굳세게 해주고, 뭐라고? 그 다음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뭘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지역들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앞에 섰어요. 지금 바울의 몰골이 딱 봐도 돌에 맞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그 몸을 가지고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 몸을 봐라. 이렇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해요. 거기는 하나님 믿는 동네인데도. 근데 지금 여긴 다 이방인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건 우리 얘기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시잖아요. 살고 계시니까. 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학연과 지연과 인맥으로 다 그거 안 따르면 성공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지키면서 살면은 피해보고 욕먹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돌맞아 지금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바울의 모습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도 정말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22절 끝부분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교회 세울 시간은 없으니까 리더라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왜요?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금방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돌맞잖아요.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야 살아있대 그 소식 들리면 또 큰일 나고 자기만 힘들어집니까? 거기 있는 그 각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공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지금 바울은 그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했지만 금방 다시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바울이 되어 봅시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그 핍박 때문에 쫓겨나듯 계속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1년 동안이나 목회하면서 기쁘게 교회를 세운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왔을 때도 얼마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교회의 형태라도 만들어 주려고 직접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손으로 안수해서 교회의 지도자들만 좀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그 먼 여정을 다시 돌아와서는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녔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거기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대요.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을 지경까지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돌에 맞은 몸이에요. 그냥 빨리 가면 여기서 이렇게만 가면 진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만 가면 가까운 곳에 안디옥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치료받고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빙빙 돌면서 왔던 지역들 다 방문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목회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걸 일반적 시선으로 보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무모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소명이죠. 바울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바나바는요. 옆에 같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냐고 물으면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에요. 소명이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고생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무조건 인정해 주시죠. 100%, 200%, 300%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좀 살려고만 하면 평소에 그냥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 하면 그때부터 고단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평소에 그냥 믿음으로 행하지 않던 일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해보겠어 하면은 고난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없던 고난도 생기고, 안 나타나던 빌런도 갑자기 나타나고, 그 상황이 갑자기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희한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하나님 나에게 여기서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그걸 인지하고 따르려고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희한하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와요. 아니, 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힘들지? 왜 고난이 오지? 초신자 때는 이 질문을 쉽게 못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좀 판을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깊어지면 나중에 이런 질문들 와요. 필립 얀 씨가 그 책에서 얘기했던 3가지 질문이 확 올라와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숨어 계시는가? 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내가 피해를 받게 하시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없다. 여기 하나님 없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그 육체의 상처는 단순한 상처입니까? 거룩한 고난입니까? 거룩한 고난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 있죠. 거룩한 고난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꽉 붙들려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꽉 붙들려 있었으니까요.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도 그것으로 그 상처를 받고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소명을 잡는 길을 걸어갔으니까 우린 그걸 거룩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일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길래 소명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길에 있는 고난을 제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늘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늘 저와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걸을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을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때 주세요. 그리고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소명이 다 했더라. 하나님 주신 소명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더라.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이요. 아까 읽었던 그 23절 끝부분.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바울의 이 높은 수준이요. 저는 바울이 그 수준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오랜 시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할 일만 하고 권면만 하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고상한 수준의 믿음이 바울에게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소명을 따라 살았으니까요. 주신 소명을 따라 사니까 그에게 이런 수준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조금이라도 성숙한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다 기억해 보실래요? 바울과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버텼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상한 믿음이 생겼다고요. 그럼 언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자꾸 초보 수준으로 떨어지는지 아세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뜻 포기할 때요. 조금만 어려우면 머리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안 해야 돼.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그럴 때 신앙이 계속 발전하지 않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폴 트립 목사님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명 축소 현상. 소명 축소 현상. 근데 들어보면 저도 이게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대요. 이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다가 일정 부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대요. 이거 많이 찔려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삶,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헌금이든 혹은 봉사든 뭐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대요. 예전에 그 성서대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총장님이 두고두고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 말에 분노하는 교직원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그 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교직원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데 잊혀질만 하면 그때 이제 훈시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직장입니까? 그럼 다 무섭게 대답은 못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직장이지. 근데 이분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분 여긴 직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며 사는데 돈까지 버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 공동체의 리더가 어쨌든 그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고 돈을 받는 곳인데 직장의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직장의 리더가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로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내용에는 100% 동의했어요. 100% 동의했어요. 직장으로서 뭐 복리후생이 안 좋고 이런 거 떠나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직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곳이든 매일매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명의 자리예요. 근데 그 뒷부분은 듣기 힘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돈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요 말은 조금 심해요. 근데 그 앞부분은 맞잖아요. 그 앞부분은 우리가 100% 동의하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소명의 자리예요.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우리들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김양재 목사님이 같은 여자인데 여자분들한테 권면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게 이제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본인이 되게 힘든 시부모님, 시아버님 되게 고지식한 분 모시고 살았고,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병으로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남편이 담당하던 목회를 본인이 이어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같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여성분들이 뭐 집에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진짜 남편이 가정 폭력을 한다든지
막 되게 힘든 상황들, 어려운 가정 상황들이 있을 때도 이분은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신대요. 버티십시오. 근데 이걸 여러분 남자가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남자가 대부분이 가해자니까. 근데 같은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개인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자리를 버티십시오. 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여러분이 여성으로 서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니까 여러분 스스로 박차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라고 말한대요. 근데 그 과정을 본인이 겪었으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마치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돌에 맞은 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버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고난으로 바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매일 직장 가셔서 아침에 그래도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여기 내 소명의 자리죠.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만 설명될 수 있으니 그 소명을 끝까지 붙잡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